주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상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죠? 어떤 선물 받을 때 가장 기쁘셨나요? 어떤 선물?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받아본 선물 생각이 안 나시면 오늘 집에 가셔서 내가 지금까지 누구에게 받았던지 선물 목록을 한번 쭉 빼보십시오. 그 중에 어떤 선물이 내게 가장 감동적이었는가? 여러분, 선물은 받아본 사람이 줄 수 있어요. 선물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선물을 줄 줄 모릅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줄 줄 모릅니다. 오늘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럽니다. 선물은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시는 것을 받는 것, 선물입니다. 이제 추석도 가까우는데 추석 선물 생각하셔 보셨습니까? 이분에게는 이런 선물, 저분에게는 저런 선물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요즘 물가가 무척 비싸죠? 특히 과일값이 장난이 아니죠? 가격이 비싸지니까 힘들다 그럽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진짜 중요한 것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은 값을 매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것들 뭐가 있습니까? 햇빛, 공기, 물은 요새 수도값 내야 되고 사 먹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무튼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그냥 주세요. 그냥 안 주신 게 뭐 있습니까? 요즘 과일 비싼데 과일 그냥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값을 낸 것은 과일 값을 낸 게 아니고 과일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수고한 분들에게 준 수고값이지 과일값이 아니에요. 과일값은 누구한테 내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내야 됩니다. 생선, 요새 갈치 엄청 비싸더라고요. 갈치값 지불했습니까? 갈치 먹을 수 있도록 그동안에 수고한 분들에 대한 대가를 준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이 섭섭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생선값 받아본 적이 없고 과일값 받아본 적이 없는데 우리는 늘 만날 하는 말이 뭐예요? 과일값 너무 비싸, 생선값 너무 비싸. 말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좀 생각하셔야 돼. 나에게 먹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수고한 분들에게 내가 대가를 꽤 크게 많이 비싸게 지불하고 내가 먹었다.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는 땡전 한 입도 낸 적이 없다. 전부 선물입니다. 선물. 특별히 오늘 신명기 6장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계획해 놓으시고 회복될 수 있는 과정들을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너희 후손이 이방인의 객이 되었다가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거야. 그 약속대로 이집트에서 430년 만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종살이하던 바로의 손에서 해방돼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어지셨죠? 그 믿음으로 세례 받으셨죠? 그럼 우리 이제 홍해 통과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 써서 보내면서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홍해를 지나는 것, 그게 세례였다 이럽니다.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11개월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뭐 하냐면은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어요. 뭐예요? 이렇게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카피하고 복사해서 논아 가진 거예요. 제가 언약을 설명드릴 때 강조해 드렸던 게 있죠.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빠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 상속자가 되는 것. 거기에 하나 끼워 넣으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언약은 예수님은 나의 신랑, 나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 그 예수님이 나의 신랑, 나는 신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되는 그 과정을 하나 더 이제 끼워 넣으셔요. 되셨죠? 자, 신랑과 신부는 결혼하기 전에는 권리도 의무도 없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결혼을 하고 서약을 하면 어때요? 의무가 주어지고 권리가 주어지죠. 권리는 뭡니까? 권리는 은주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너는 나만 사랑해야 돼. 이거죠. 그럼 정은주 집사는 뭐라 그러죠? 니도 나만 바라보고 니도 나만 사랑해야 돼. 이게 서로 권리와 의무죠. 근데 만약에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를 안 하면 골치 아파지잖아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은 것은 하나님은 나의 아빠 되고 나는 상속자 되는 것 사이에 내가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것이 언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데 그 언약 맺은 사람들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광야길을 지나서 지금 홍해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지금 막 이렇게 건너다 보고 있는 그 시점에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신명기예요. 꽤 지금 많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에 가서 430년 종살이하고 어린 양의 피의 능력으로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시내산에 와서 11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은 나의 아빠요 나는 상속자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고 나는 신부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주어졌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은혜교회에서 예배드린 여러분은 잠깐 생각이 어디 마실 갔다 오면 어디 가는지 모릅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렇게 언약을 맺어서 광야길 40년을 거의 다 지나와서 요단강을 건너다 보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모압 평지에서 지금 모세가 지난 날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너무 멋지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어. 그러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 다 고개를 끄덕여요. 맞아. 그러면서 모세가 앞으로를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거야.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과거에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앞을 받아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아빠시고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고 나는 그분의 신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한테 선물 줄게. 어떤 선물요? 아름다운 큰 성읍을 주시겠답니다.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틴하고 그렇게 피태지게 싸우고 있는 그 땅을 선물로 주시겠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물로 땅 몇 평 정도 주시면 좋으시겠습니까? 그 가나안 땅이 우리나라 강원도 땅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걸 하나님이 주시겠답니다. 아니, 세계도 넓고 넓은데 그 강원도 땅보다 조금 더 큰 땅을 주시겠대요. 이 동해 갈 때마다 이 땅보다 조금 더 큰 땅 주신다는데.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 내가 너희들 들어가게 해줄게. 들어간다는 말은 뭘까요? 차지하게 해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겠답니다. 선물로, 보너스로, 은혜로 주시겠답니다. 큰 성읍, 그러면서 또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네가 짓지 아니한 집,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아파트 들어가고 싶죠? 근데 그냥 등기 이전 해준대. 어이? 지금 그런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내가 큰 성읍을 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부적으로 내가 34평 아파트 등기 이전해 줄게. 그 집도 거기 과천에 등기 이전해 주면 좋겠죠.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선물로 주신답니다. 선물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 채워진 집을 선물로 주신답니다. 나 선물 안 받으랍니다. 그러실랍니까? 네가 짓지 아니한, 건축하지 아니한 집, 아름다운 물건으로 가득 채워진 집을 내가 선물로 줄게. 또요. 그뿐만 아니라 네가 파지 아니한 샘을 내가 너에게 줄게.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의 샘은 오늘날로 말하면 삼성그룹 정도 돼요. 현대그룹 정도 될 만큼 엄청난 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샘이에요. 그거 그냥 주신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삼성은 너무 커. 더 작은 것 주세요. 그거를 네가 노력하고 네가 대가를 지불하면 내가 줄게가 아니라 선물로 주시겠답니다. 누구에게? 그렇죠. 언약 맺은 너에게,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 너에게, 나의 신부된 너에게 내가 줄게.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상속자 된 나에게, 예수님의 아내 된 나에게 선물로, 보너스로, 은혜로 주시겠답니다. 집만 있고 샘만 있으면 뭐합니까? 먹고 살 게 있어야죠. 그래서 또 뭐 주신다 그럽니까?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 다른 사람 포도밭에 가서 따먹는 것도 재밌죠? 옛날 포도 서리 해보셨어요? 시골에서? 주인 몰래 따먹는 것도 재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 졸이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심어놓은 포도원을 내가 너한테 선물로 줄게. 게다가 네가 심지 아니한 감나무를 내가 줄게. 여러분, 감람나무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약방의 감초 같은 겁니다. 지금은 훨씬 더 많이 개발이 됐겠지만 감람나무가 뭐냐, 요즘 말하면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 올리브나무는요 굉장히 오랫동안 열매를 맺습니다. 감람나무는 굉장히 척박한 땅에서도 잘 큽니다.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89년도만 해도 감람나무 열매로 요리를 하는 것이 144가지라 그랬어요. 지금은 한 200가지 되겠죠. 감나무를 내가 너한테 줄게. 그 말은 이제 좀 더 생각해 보면 별의별 요리를 다 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겠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마지막 붙이는 말씀이 뭐였어요?
네가 그 땅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게 될 때에, 미래죠. 지금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고 지금 요단강 이쪽 편에서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 땅 줄 테고 그 아름다운 성읍 줄 거고, 네가 짓지 않은 집을 줄 거고, 네가 파지 않은 샘을 주고, 네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나무를 내가 너한테 줘서 배불리 먹고 살게 될 때에, 여기까지는 오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하라 그래요.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고, 까먹지 말라는 겁니다. 나에게 넘치도록 선물을 주신 그분을 잊어 잡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 잊어 잡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가 그 다음 말씀이에요. 자, 13절 보세요.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안 잊어먹으려면, 이 경외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잊어먹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를 반복적으로 해라. 예배를 한 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안 잊어먹으려면 반복해야 됩니다. 제가 같이 말씀 나눌 목사님들에게 예수님의 족보 60개를 좀 외우십시오. 안 외워진대, 안 외워져. 뭐라 그래야 됩니까? 반복하십시오. 반복. 안 잊어먹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반복해야 된다. 반복. 머리 탓하지 마세요. 머리 다 좋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반복을 안 하니까 안 되지. 하나님이 안 잊어먹는 방법 뭐 하자고요? 예배를 반복해서 하자. 반복해서. 그런데요, 제가 선교제 가서 보니까 일주일 강의하고 나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일주일 지나고 2주일쯤 되면요, 제가 목사인 것도 까먹게 되더라고요. 왜? 새벽 기도를 계속 안 하니까 이게 가물가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주일 예배를 한 번, 두 번, 세 번만 빠지면 자기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헷갈리게 된대요. 거짓말 같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아니,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반복을 안 하니까 금세 잊어먹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전부 반복하게 하셨다. 숨 쉬는 거 1년에 한 번만 쉬면 좋겠습니까? 밥 먹는 거 일주일에 한 그릇만 먹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고로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전부 어떻게? 반복. 그럼 예배도 반복, 기도도, 찬양도, 순종도 전부, 중요한 것은 전부 반복하게 하셨다. 눈 깜박이는 것도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얼마 만에 한 번 깜박이세요? 전부 우리 몸은 중요한 것일수록 반복하게 해놓으셨다. 잠도 한 번만 자면 되는데 나이 잡수니까 낮에도 어떤 졸리죠? 한 번도 안, 아직 청춘이셔. 잠도 한 번만 자면 되는 것이잖아요. 매일 자야 돼요. 매일.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그를 섬기며. 하나님을 잊어먹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섬기라 그래요. 여러분, 섬기는 것은 내가.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답을 말해보세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나의 행복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나의 행복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더 행복해지죠.
근데 사람들은 섬기지 않고 행복해지려고 그래요. 행복해지려고. 기억하십시오. 섬기는 것이 곧 행복이다. 행복해지시려면 뭐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정말로 봉사로 다니신 분들 보십시오. 나는 그냥 봉사하고 섬기러 왔는데 봉사하고 섬기다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됐다고요? 행복해졌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도. 일반 사람을 섬겨도 행복인데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나 행복해질까?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는 전부가 다 행복해야 돼. 행복이 막 보이셔야 돼.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보여주셔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전도돼서 올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노아가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다 그랬죠? 입었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예배 드리면 이렇게 행복해진다를 보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꼭 지켜라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한테 선물을 이렇게 줄 텐데, 응? 지난날에도 선물 줬지만 내가 또 줄 거야. 앞으로도 계속 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세요. 맹세하고 잊지 말기 위해서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아까 언약은 신랑 예수, 신부된 나 그랬어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은 배신 때리는 거예요. 도저히 신랑이 눈 뜨고 있는데, 시퍼렇게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간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15절에 뭐라 그러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랍니다. 왜 질투할까요? 왜? 너무너무 사랑해줬는데 사랑할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엉뚱한 사람을 사랑하니까, 엉뚱한 귀신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가 너 지기 뿌린다. 당연하죠. 네? 저 양반이 다른 데 한눈 팔면 어떻게 할까요? 나 은혜가 많아서 봐줄 거야, 덮어줄 거야. 그래요? 안 한대.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 그렇게 째째하냐? 하나님 그렇게 쬐깐하냐? 뭐 그것 좀 했다고 질투하고 죽이고 그러냐? 아니, 너무너무 100% 사랑했기 때문에 100% 질투하는 거예요. 50% 사랑하는 사람은 50%만 질투해. 20% 사랑하는 사람은 20%만 질투해요. 나는 질투 안 해. 그건 사랑 아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이집트에서 나올 때를 뭐라 그러냐면은 너와 나의 처녀 때 사랑이래요. 첫사랑 얘기를 해요. 첫사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때 뭐라고요? 내가 너와 처녀 때 사랑, 첫사랑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배신하고 다른 데 마음 뺏기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리죠. 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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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약속을 계속 철저하게 지키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요셉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 행하시고 지금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은 나의 아빠요, 나는 당신의 상속자요,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요, 나는 당신의 신부라고 딱 약속을 하고 40년 세월을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는 요단강가에서 지금 신명기를 말씀하시면서 지난날에 내가 이렇게 약속한 거 내가 다 지켰지? 앞으로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내가 지켜줄 거야? 단 하나? 너는 나를 잊어먹으면 안 돼? 안 잊어먹기 위해서 예배하고 섬기고 맹세해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믿음으로 영생복락을 누리는 천국도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 이 약속대로 이렇게 척척척 진행되어 왔다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우리를 영생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집,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것도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시기 때문에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때문에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선물보다는 선물 주신 분이 훨씬 더 귀한 분입니다. 선물 보고 좋아하면 철딱산이 없는 어린아이입니다. 우리는 선물도 보면서 선물을 주신 아버지, 선물을 주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시고 그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머뭇거림이나 지체가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